오늘 이 본문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죠. 이 사건의 이제 정황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고발할 조건 6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운 목적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고발을 한다는 걸까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법정을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의 법정과 이제 로마의 법정. 그 둘 사이에 딜레마 상황을 이제 계획을 한 것이죠. 먼저 노골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신명기 22장 2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에게 아주 죽음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몇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또 살인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허무는 이 간음죄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셨어요. 오늘날 사회는 이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이 죄는 처형되어야 마땅한 죄다. 이것을 이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죄인들의 친구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에 일관성 있게 이 여자를 용서해줘라, 놔줘라 이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이것은 그들이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법정.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산헤드린 공회까지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우리의 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처형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이들이 로마의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고소했을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식민 통치법에 따르면 로마가 상당한 경우에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를 허락을 했습니다. 원래 로마가 식민지를 삼을 때 이것이 이제 로마의 통치법이었어요. 잔인하게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는 너희의 신이 누구냐? 그 신을 잘 모셔다가 판테온 신전처럼 로마도 그런 거 만들어서 예를 들어 아프로디테를 우리 민족은 섬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비너스가 된 거죠. 다 로마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1년에 한 차례씩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이제 로마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고대 종교에 대한 굉장히 존중하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식민지민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다 볼 때 유대교도 고대 종교의 하나였거든요. 다만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거절할 때 유대인들이 무력 충돌도 있고 갈등 상황이 연출됐지만 보통의 평화기에는 많은 경우에 유대교의 자치를 상당히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해라 이런 말을 잘 했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면하려고 했을 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랬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을 처형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로마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것은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를 처형하도록 허락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고소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들이 상당히 머리를 악한 방면에서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이제 세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시각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들이 그렇게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간음의 죄를 엄격하게 금하실 때 남자와 여자 어느 한 부분에서도 남자는 뭐 형량을 좀 낮추거나 봐주고 여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처벌하는 면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 똑같이 공평합니다. 둘 다 처형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음행이라는 죄를 어떻게 여자 혼자 짓겠습니까? 여자만 이제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상황 자체가 일종의 설정이었다. 평소에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를 눈여겨 보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침 가르치실 때 그때 시간을 맞춰서 남자하고 이제 그 모략을 짠 거겠죠. 이제 현장에서 남자는 빠져나가고 여자만 덮쳐서 이제 끌고 온 그 상황.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략을 세운 것이죠. 함정을 놓은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엄하게 금하고 있는 죄를 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이것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법을 어긴 것 이상의 이제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조치라고 이들이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외치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외치셨던 용서와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궁지에 몰렸을 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정도를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들이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의 판결은 이 모든 이제 상황을 이제 역전시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정치인들도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씀을 잘 인용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급조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또 이 고소자들의 입장에서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형하는 문제에 관해서 증인들이 등장할 때 이 증인들의 고소를 아주 신중하게 살필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처형하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봐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해두셨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증인의 고소가 진실해야 되고 또 증인이 자기가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형을 하는 그 절차, 돌을 던지는 절차에 있어서도 누가 먼저 돌을 던질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화두를 던지신 것은 사실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 구체적인 요 말씀은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내셨을 때의 뜻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이 정도의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에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혹시 거짓 증거하지 않는가 그걸 살피라고 그랬고요.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었다면 그 사람이 고소하는 그 내용을 그 거짓 증인에게 적용하라.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제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또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율법 안에 원칙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 아니라고 했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영혼과 양심을 향해 물으시는 사실 위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신다는 선언과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반전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판단을 구했으니 예수님의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만일 돌을 던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죄가 없지. 그럼 내가 먼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벌써 같이 몰려온 사람들이 네가 죄가 없다고? 서로가 서로를 또 정죄하는 마음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도 알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죄가 없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위선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돌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자인하게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 딜레마 상황에 몰아넣고 이제는 꼼짝없이 갇혔다, 우리는 이제 그 생각만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르르 나왔던 무리가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상황이 역전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실 본전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저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갔다가 시몬을 만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암시 예언을 마리아에게 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표적 앞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바닥의 생각이 다 노출이 드러내게 함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이 상황이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이제 그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죠. 사실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구역 그 공과를 같이 나누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는 이 질문 꼭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이 질문 때문에 사실 수많은 우리의 이제 선배들이 상상의 나래를 피고, 이제 성경이 밝히진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이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한참 시간을 끄신 것 같아요. 계속 땅에 쓰시고, 그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또 쓰셨어요. 이게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사 2000년의 그 해석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도 상당히 오래된 숙성된 설교예요. 살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참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또 주의도 했구나. 이제 제가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땅에 쓰신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의하는 그룹이에요. 주로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제롬이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선생님 암브로스,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실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이제 중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게 10세기의 아르메니안 텍스트라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읽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소자와 그의 죄를 기록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갖고 치려고 이렇게 봤더니 안상혁, 제가 어저께 누구 아이패드를 훔쳤단 말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럼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고. 그래서 이제 고소자의 이름, 또 고소자가 진 범죄, 너는 뭐 죄가 없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 죄를 기록했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해석은 이 전통에서 이제 현대의 어떤 주석가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여자가 범한 죄로부터 너는 자유로우냐? 그래서 고소자의 걸프렌드 이름을 적었다 이렇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내가 지금 바람 피고 있는데 그 상대편 이름을 적어서 어이구 그러고 돌을 뭐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이 그룹 가운데 나름대로 그래도 진지하게 해석한 통찰력 있는 해석들도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자의 이름을 쓰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늘의 백성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자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책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해석도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하신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행동과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이제 그게 중요할 따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신학자 알퀸, 카롤린거 르네상스의 아주 주역이죠. 그 알퀸이 대단한 또 성경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의 견해가 그래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군중이 흥분한 상태잖아요. 흥분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돌아가게 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하는, 손에 돌을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흥분된 상태예요. 그게 이제 자기를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그 말씀을 자기로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에게로 적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켈빈도 이제 이 전통에 있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무시하신 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크다. 그거는 이제 켈빈 그 종교개혁 그 정황이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을 로마 캐톨릭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이 비난하는 또 무고한 죄로 이제 기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말에 이제 그런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또 그렇게 이제 주의를 했어요.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신천지가 각 지교회를 막 괴롭히고 토론하자 할 때 일일이 뭐 응대할 가치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 행동 자체,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그룹이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또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 렘브란트의 본문을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 관한 그림을 이제 세 그림을 그렸어요.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유화 작품인데 이건 이제 연필 소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그림의 주인공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쓰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 땅에 예수님 뭐 쓰지 보기 전에는 어디 가 있었을까요? 현장에 붙들린 여인에게 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막 이렇게 쓰실 때 예수님의 의도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 사람들의 시선을 여인에게서 돌려서 다 이 땅바닥으로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리에 가득한 분노에 가득한 또 호기심, 관음증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시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이미 돌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시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다 땅으로 가져오신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여자로부터 시선을 떼는 게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오늘날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셀럽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어디 가면 늘 기자들이 막 따라붙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뭐 마약을 먹었다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거나, 뭐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럼 네이버 검색 순위 쫙 1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벌써 이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막 쓰셨어요. 검색 순위가 이제 바뀝니다.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그 시선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두 번째 땅에 이 말씀을 하고 쓰셨죠.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고소자들을 째려보셨더라.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아마 두 가지 반응 나왔을 겁니다. 어이쿠, 나는 죄진 게 있지.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 또 오히려 반발심으로 나 그래 난 죄 없다 그러고 던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예전에 고양이, 개 뭐 다 키우고 이렇게 있을 때 정원이 좀 컸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양이를 밖으로 데려나왔는데 마침 쥐가 나온 거예요. 저희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용감한 고양이가 쥐를 막 스킬풀하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코너로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쥐가 있고 도망갈 거 없어요. 이거 점점 압박을 해서 이제 이 고양이도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주인들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쥐 한 마리 잡아서 잡치겠습니다. 근데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무슨 틱톡 영상 같은 데 나오는 걸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쥐가요 이렇게 보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퍽 뛰어가지고 고양이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순간 당황해서 놓쳤어요. 그래서 동안에든 쥐다. 그거 꼭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뭐 난 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 던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시선을 떨구시고 누군지 다 아시지만 시선을 안 맞추시고 딴짓 하시죠. 무슨 의미일까? 제 해석이 아니라 알핀의 해석이에요.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이제 선포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자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을 교훈하시는 걸 수도 있고 이들에 대한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 처리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 또 고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또 우리를 배려하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5년도 넘었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해외에 세미나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을 다 괴롭혔습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방을 막 바꿔가면서 이 중에 이제 제가 막 괴롭혔던 교수님들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설교를 한 번은 예의상 해야 돼요. 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의 모든 저도 얼마나 많이 이제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의 관심도 이 여자 누굴까라기보다는 예수님 뭐 쓰셨을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시선도 자꾸 여자한테 관심 두지 마.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시고 계세요. 이 정도 여러분 배우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 가서 예수님 그때 여자 누구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놈! 너나 잘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렇게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비본질적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은 뭐냐면 정말 괜찮았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어느 시기는요 실제로 이 본문 갖고 캐톨릭 사제들이 설교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냐면 음풍이 가득해질까 봐.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뭐 서로 바람도 피고 뭐 음행하고 이래도 다 용서하신대. 이렇게 사람들이 본문 오용할까 봐 설교를 되도록 자제했던 시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칠 때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중세 시대에 이게 이제 종교개혁사 시간에 여러분 배우는 내용입니다. 유명론의 칭의론 여러분 배우셨죠? 마틴 루터가 이제 중세 말에 다녀 에어프루트 그 학교에 벌써 유명론 철학과 신학이 이렇게 새로운 사조로 이렇게 유행했을 때예요. 유명론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냐에 관한 이러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맥그레스의 그 책에도 그 비유가 동전 비유가 이렇게 잘 종종 소개되고 있어요. 실제 중세인들의 경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금이 필요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돈이 그냥 금전이 다 금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을 다 회수해 갑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이 금을 다 뺏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금 대신 요 은이 내일부터 금화의 가치를 갖는다. 그거대로 상인들 보고 거래하라 그러고 그 어기면은 아주 일벌백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어느 날 500원짜리 동전이 그 다음 날부터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나라가 그 손해들을 다 이제 변제해주고 변상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적 용어로 리뎀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중세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론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절대 권능을 강조하는 그 전통이잖아요. 일개 왕이 납을 향해서 너 내일부터 금화야. 그러면 이제 금의 가치를 갖잖아요. 하다못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죄인 안상혁 너 이 시간부로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 선언하는데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에 근거한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by divine fiat, 그래. fiat이 이제 라틴어도 영어도 다 command, 하나님의 명령, 주권적 명령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칭의론하고 비슷하죠? 로마 캐톨릭이요 학자들이 오늘날도 루터가 이 유명론 칭의론으로부터 자기의 칭의론을 배워왔다 이렇게 가르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 유명론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루터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루터의 칭의론, 우리가 가르치는 종교개혁의 칭의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이 중세 유명론의 칭의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너 이 시간부로 의인이야. 아멘. 그럼 의인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어떤 신학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성립이 돼.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루터가 발견한 성경의 칭의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고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를 모르는 로마 캐톨릭 학자가 오늘날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개신교의 칭의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신론적인 약점을 가진다라고 지금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금이라고 하시니 그게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죠.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시니.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론은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의 선언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압젝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했으니 그 선언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죠. 그리고 컨텐트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인 나에게 내 것이 됐느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개혁반은 특히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죠. 루터에게는 그 똑같은 표현이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했으니 그 선언이 참으로 참된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신 선언이 괜찮냐? 예수님이 하신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답이 나는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내가 네 죄값을 담당한다.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그 선언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으로 품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참된 선언이 되는 것이죠.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본문의 여자라는 단어가 사실 고소자들의 입에서도 나왔죠. 근데 고소자들에서 쓰인 이 여자는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법정이라도 처형당할 죄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그런데 이 고소자들은 그 어떤 장면에서도 이 여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여자의 발언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지 아세요? 1절에서 11절 마지막 11절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없나이다. 여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처음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사실 일상적인 용어죠. 예수님이 여자라고 부른 경우가 이제 두 경우가 다 따로 있는데, 두 경우 다 친모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일상어에 이제 해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이 죄인아 그러지 않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제 이 죄인아 그러지 않고 아담아 그랬죠. 그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갔을 때 이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이 전과범, 이 살인자 이렇게 안 하고 모세야 그러시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배교의 죄를 지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배신자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고, 사람은 죄보다 큰 존재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신의 죄를 범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베드로로 돌아올 수 있었죠. 범죄한 아담이 회개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물론 신학적으로 그 상태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상태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격체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살인자야 이렇게 호칭을 하셨다면 내 존재 자체가 다 살인자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사실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오늘 기도하신 분도 정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큰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당신, 여보, 이 말은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얼른 회개하고 평소에 당신, 평소에 여보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여지를 열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야, 이 사기꾼아! 남편을 향해서, 그러면 남편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가면 사기꾼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시험 못 보고 오면 이 낙제 생각 그러면 공부할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등신아. 어떤 때는 욕이 동물로 사람을 규정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상여가 이렇게 불러야 다시 상여기로 돌아오죠. 제가 중학교 때 게임 중독에 빠지고 공부 안 하고 반에서 49등 이렇게 했어요. 우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반 무슨 선생님이 반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 그 안 좋은 인상을 하나님이 제 아내가 반씨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반씨에 대한 제가 뭐 응어리는 없어요. 근데 그 중3 선생님이 저보고 너는 고등학교를 못 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낙제생 선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49등 해가지고 그때는 그거를 그 다음날 부모님 도장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 도장을 받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좀 무섭고, 그때 이제 어머니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이제 개척교회 사택이 따로 없어서 그냥 상가를 이렇게 판자로 막고 살았는데, 거기서도 쫓겨나게 돼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이렇게 교회 터 보러 다니라고 한여름에 일사병 걸리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마침 그날 쓰러져 계셨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있어도 그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49등 이렇게 성적표 주고 도장 찍어주세요 그랬는데 어머니 그 표정 첫 마디가 상여가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그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평소에 어머니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상여가 미안하다. 네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망가진 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일 하느라고 너희를 돌아보지를 못해서 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참 미안해. 그리고 그런데
엄마는 네가 고등학교 가는 거, 대학교 가는 거 하나도 걱정. 제가 담임 선생님 얘기 안 했는데 어머니가 마치 다 아시는 듯이 고등학교 가는 거, 대학교 가는 거 엄마는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둔감하던 그 아들의 마음에 그날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이 낙제생아 그랬으면 아마 반발심에 공부 안 하고 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지를 열어줘야 돼요. 이름을 여러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여인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이름 알려주면 안 되죠. 또 우리의 그 관음증적인 거기에 부응하는 거니까 일상어 여자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빨리 할게요. 그리스도 곁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과 회개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가책을 느끼는 게 회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이미 선언하신 그 용서를 다시 확증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었고 사명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목사님 만나고 전도사님과 상담하고 또 예배 드릴까? 교인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약주를 좀 하시는데 약주를 하시면 예배당 앞마당까지 가고 못 들어가세요. 어머니 모시러 왔는데 같이 들어가죠. 내가 어떻게 들어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야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했을 때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정말 잘한 일이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른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Go and sin no more.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클리어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내시면서 Go, 가라 and sin no more.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Sin no more.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그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할 때 그 아멘으로 받고 그만하셔야 돼요. 제가 낙제생으로 중학교 3년 보낼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제가 놀고 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반포중학교 앞에 그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하나를 특정해서 그게 이제 당구랑 무슨 포켓본 그 게임기였는데 50원을 넣으면요 결국 어느 경지에 갔냐면 2시간 정도 하면 그게 다 판이 깨지고 딜디리리리 하면서 이제 이게 올라가요. 거기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저 달인이 왔구나. 제가 딱 해서 그것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남들 공부 열심히 할 때 저도 나름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그 경지에 오른 거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그 계기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랬죠. 그 게임 중독이죠. 그거 사실 외로워서 하고 허무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잊으려고. 어리지만 사실 심리가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거 딱 끊었습니다. 그냥 딱 끊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에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술, 담배 못 끊는다고 하시는 분들, 일평생 끊는 거는 참는 거라고 하는 분들, 은혜 체험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일평생 먹을 알코올을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먹었어. 이젠 끝. 이게 된다니까요. 포르노 중독에 걸려있는 우리 아이들 못 끊을 것 같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적용을 여러분 앞에서 해야 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이 여인과 같은 종류의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Go and sin no more. 그 마음의 배우자 외에 이성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이성을 품으셔야 됩니다. 빨리 가정을 이뤄서 감독의 자격을, 안수의 자격을 획득하시길 바라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궁금하죠? 예수님이 뭐 쓰셨을까요? 제가 우리 그 교수님들을 다 괴롭혀서 하나 가슴에 이렇게 확 남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마침 이번 학기가 안식년이어서 여기 안 계십니다. 권호 교수님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I paid. 그러면서 그 해설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피 묻은 손가락으로 말씀하고 쓰셨는지 우리 안다. 테텔레스타이죠. I paid all. 내가 다 갚았다.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 그 말씀한 게 좀 와 닿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에게 또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 또 복음의 진수를 저희로 하여금 또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또 목회 현장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 해방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의 사역을 통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